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두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권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주님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의 일이었고, 이를 신앙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이들과 다르게 마음속으로 분해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같은 은혜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반대로 은혜의 사건 속에서도요, 영적인 반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과 비슷한 단어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성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적인 생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형성해 줍니다. 특별히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 자신을 신앙적인 행위의 판단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만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무슨 문제를 안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당시 종교적인 이 문화 속에서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문둥병하고 중풍병과 같은 불치의 병, 고치기 힘든 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이 몸의 이 아픔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의 죄로 문제로 인해서 평생 그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도요, 심각한 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참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질병의 고침과 더불어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윤리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요, 학문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요, 신학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관계적인 고정관념,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머리로 인정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에 설교인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꼭 찾아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국어 선생 집사님. 근데 설교를 쭉 듣고 나서 목사님이 틀리게 한 말이나 발음 틀리게 한 말 다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 또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말. 전 우리 교회도 국어 선생님 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체크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이것들 틀렸습니다. 쫙 쪽지에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뭐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분은 목사님 설교할 때 틀린 거 적느라고 정작 그 메시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가 설교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도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하다못해 목사가 맨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넥타이를 저런 걸 차가지고 말이야 말씀과 맞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구역 예배 드리다가도 서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위해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평강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지키는 것들도 중요한 영적인 몫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어서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과 또한 그러한 그 결단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그 장로교에서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과 같은 경우에는 방언만 해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큰 갈등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순복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교회들의 그 사정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교단 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교단 간에 충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역사들, 그래서 그 은사들도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마치 진리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20년 만에 사실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들이 혹시 내 스스로의 은혜의 길을 막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데, 혹시 내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나를 막아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막아서는 일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었을 때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인지 이것이 신념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통 신념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행정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그래서 이게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딱 닥쳤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사실은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고 하는 것으로 당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야 될 서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 곁가지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능력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하시다. 천국은 어떤 자일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신념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요 기쁨인데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